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오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주역의 이치를 파헤쳐서 인류 사회가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이치를 규명을 해서 홍역학으로 세상에 전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 분야, 특히 주역을 기초로 한 이 역학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그 내용을 통해서 주역을 이해를 해보는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떤 과거에 활동을 하실 때에 어떤 이런 걸 이제 공사를 주로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업무를 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것이 공사가 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 공사가 이게 공이잖아요. 강태공 할 때 공인데 이 공자가 이 봉황이라고 이게 봉황이 산에 있다 그렇듯이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산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 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여기 요 지점이 공이라고 그랬지, 요 지점. 요 지점이 요게 공이라고, 여기 새가 있죠. 새가 양쪽 날개로 이렇게 하고, 여기 산 있죠. 요게 산이에요, 사실 산. 새가 날개로 이렇게 펼치고 산을 이렇게 감싸고, 이게 알을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을.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게 이게 공사예요. 거기서 일을 본다고 하는 거죠. 일을 본다. 일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사가 이게 10이라는 10 이렇게 하면 열십자 이게 이제 열십자거든요. 열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있다거나 시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 소축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해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합해진 거예요. 이게 세 개가 합해진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10이 있는 10의 공간에서 소가 일을 한다는 뜻. 소가 일을 한다. 근데 왜 소가 일을 한다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요 이곤계 우리 몸에 워몰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워몰. 그리고 워몰이라는 것이 이 곤괴라고 그랬잖아요. 곤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괴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괴의 작용이라는 것이 땅이죠. 땅을 뜻하는 이 곤괴가 어떤 작용으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 공개가 이제는 워물로 작동하면서 워물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몸이 새로운 구호대인의 정신과 몸이 이 곤개에 딱 박히게 돼요. 그게 바로 요 곤개의 이 땅을 뜻하는 곤개가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이건데 여기 신자가 있잖아요. 신자. 그러니까 신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금을 만들어내서 공개를 완성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는 워모를 뜻하는 곤개인데, 그럴 때 이 신금을 만들어낼 때 이 곤개를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면, 건마곤우라고 해서 이걸 소로 본다, 우리가 소. 하늘은 건개는 말로 표현하고, 곤개는 소로 표현해. 그래서 소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렇게 10에서 10 그리고 곤개는 10이기 때문에 10 공개가 숫자로는 10에 해당되는 거야. 10이 되는 공간이니까 10이니까 워몰 그러니까 10기토를 뜻하니까 10기토를 뜻한다. 그러니까 10기토이기 때문에 10기토는 뭐냐면은 현상적으로는 10미토
또 십축토, 십축토, 그래서 십축토 이렇게 되는 거죠. 십축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십기토는 10m, 십축토, 요게 곤괴의 표현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간지로 표현할 때 이게 천간으로는 십기, 지지로는 십미, 십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가 이렇게 소가 있잖아요. 이게 소가 이게 일하는 거죠. 소는 어찌 농사 지을 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신금을 만들어내는 그 신금을 저기 생성해내는 소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네. 그럼 신금이 다 기초적으로 마무리가 이게 되니 10m 이게 10m라 우리가 이달 선생님의 이 달이라는 이름 자체를 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달 제가 어린 양이라고 이걸 자꾸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달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달로 쓰신 게 다 이게 이게 그 흑토잖아요. 그 다음에 양이란 말이야, 양. 이게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한 거라고. 이게 땅의 양으로 생각한 거라고. 이게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태금이에요, 태금. 사실은 이것이 그 여성적인 달이니까 해가 아니고 달이니까 태금, 이거 괴로 따지면은 여기 이곤토의 칠태금 있잖아요. 요 칠태금이 바로 요 달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달에 해당되는 괴를 얘기하라면은, 왜냐면 이 태금이라는 것 자체가, 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엄마 양을 뜻하거든요. 여자 양. 그러니까, 엄마 몸속에 양이 있다. 그런 뜻이 좀 있기 때문에, 태금. 또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이라고 할 때도 이 후천이 왕후 후자래요. 왕후. 그러니까 이 여왕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여왕이 건고대인을 태어나게 하고 젖을 먹이는 것이 후천이기 때문에 이게 후천이라. 그러니까 건고대인이 태어나는 것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중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후천 세계는 이 존재가 인간이 태어난 구호대인에게 젖을 물려서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이 될 때까지, 미 시점에 올 때까지 키우는 거니까, 요게 땅속에서 땅이 양을 품고 키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십기가 십미, 요거로 드러난다. 요게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기가 축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키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뱃속에서 키운 뒤에, 뱃속에서 여기 태어난 뒤에, 여기서 이제는 또, 저기를 먹이는 거죠. 젖을 먹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자라게 하는 요 과정을 축이 주도로 하는 축. 십기, 곤, 토, 축이, 그러니까 이게 공사라는 의미 자체가, 뭐요? 건구대인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봉황체로 키우는 작용의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이 공사의 원래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사라는 개념을 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분도 이런 그 일을 보는 작용을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1948년을 이제 후천 개벽에 시점을 해서 경원역이라는 새로운 캘린더를 창제를 하시면서 1944년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공사를 보는 건데 그것이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뀌는 거죠. 갑신년의 연월일시를 이 나라의 연월일시 7월 6일 8월 24일 양력으로는 이 날의 그 연월일시를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로 다 바꿔버려. 사주를 다 바꾸는 거를 단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보통 이제 사작경신이라고 했다 이거죠. 사작경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30년 헛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년 헛도수 개념은 다 설명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것을 사작경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를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 사작경신이라고 하는 이 사작경신은 사로 만든다는 뜻이다라고 제가 사로 만든다, 사로 경신금을 만든다 그런 뜻이다. 제가 말은 사로 경신금을 만든다는 뜻이고, 경신금, 우리가 경신금, 왜 신금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곤토에 들어갈, 제가 뭐해서 이 곤토에 박힐, 우리가 곤계에서 곤토에 땅곤자에 보면 여기 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곤토에 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마무리 요걸 딱 만드는 건데, 요 만드는 요 사작경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경금을 만들어야지 신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땅으로 신금으로 나오니까 경금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작경신이라는 거는, 경신은 구금이다 제가 그랬다. 구금, 경신금은 구금이니까 사금으로 구금을 만드는, 그러니까 숫자로는 사금 구금, 이렇게 사와 구를 금에 할당을 해요. 수화 목금토 오행 중에 사금이 사신요금이다라고 제가 했어요. 사신요금. 그래서 사신요금으로 구경신금을 만드는 거다. 이 사작경신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도 있다 제가 그랬지. 사작경신은 사작경신이라는 의미는 사신요금으로 경신을 만든다 이런 뜻이라네. 그러니까 사신요금은 재료가 되고 구경신금은 그 재료로 인해서 형성된 몸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 사신요금은 세포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고, 사신요금이라는 그 세포를 기초로 해서 그 세포를 합하면은 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몸이 구경신금이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신요금을 재료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 사람이 사신요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가 사신요금이고, 구경신금은 황금 메탈이 구경신금이다. 그래서 사신요금을 기초로 해서 구경신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사작경신이다. 그래서 사로 구를 만드는 것이 사작경신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4월 달에 일어난다. 그래서 사작경신이다.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사작경신이라는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음력 4월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작업이 뭐예요? 사신요금으로 구경신을 형성해내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사신요금을 기초로 해서 황금 메탈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작용이 4월달에 일어난다. 4월에 일어난다. 음력 4월에 일어난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음력 4월에서 8월까지 일어나는 사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84 이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탄신 내리면 4월 8일로 초파일이라고 그래서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 왜 4월 초파일이라고 하냐면, 사금이 곧 팔금이 되기 때문에, 팔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생성되는 금이 8월까지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48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미타불의 세계가 48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숫자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음력 4월에 일어나는, 4월에 된다고 하는 거죠. 음력 4월이니까 음력 4월에 작용이 일어난다 할 때에, 이 음력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4월은 바로 4월이다 하는 거죠. 음력 4월은 또 4월이다, 뱀이다 이런 뜻이죠. 음력 4월이 뱀이에요. 뱀의 월이다. 뱀의 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뱀의 달. 그러니까 요거를 복잡해. 그러니까 사작경신이라는 의미를 이때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로 4개를 바꿔서 사작경신이라는 것보다는 사신요금으로 구경심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음력 4월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력 4월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뱀의 달에서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이 사작경신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분이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시궁동에서 했다. 시궁동. 문경이라는 건 뭐예요? 문경세제라고 그래요. 문경세제. 문경이 경사가 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사가 난다고 하는 것은 구호대인이 구호대인을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문경.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본다. 문경에 근데 여기 귀자가 있는 건 뭐냐면 귀가 감괴를 뜻하는 감괴. 그러니까 문자는 왜 문자를 썼냐면은 우리가 이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리게는 불이고 감개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일을 뭐라고 그래?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잖아. 귀 빠진 날. 생일을 뭐라고 그래? 귀 빠진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귀 빠진 날이라는 건 이게 생일이야, 여러분. 생일.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문경이라는 게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왜 이분이 문경에 가서 일을 왜 하시느냐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왜 문경에 가서 일을 하십니까? 문경세제, 이분은 문경을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왜 문경에 가서 자꾸 이런 일을 하시냐면은 이 문경이라는 지리적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경에 가신 거는 여기 문자가 어떻게 돼? 귀가 있잖아. 귀를 빠지면은 이게 이 문이 뭐예요? 여자의 음문이죠. 음문.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문이란 말이야. 이 문이. 그 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아이가 있잖아. 귀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자궁 속에 있는 걸 표현한 게 문이란 말이에요. 요 문경의 문이란 말이에요. 들을 문자죠? 들을 문자. 그래서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는 이게 감개고, 이게 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물 속에 있잖아. 아직 아이가 자궁 속에 있는 건 물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하는 건 뭐예요? 자궁 속에는 양수물이 빠지는 게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나 마찬가지. 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임신한 그걸 뜻하는 거라고. 임신한 아이가 여기 임신한 아이를 표현한 게 이게.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귀를 뜻한단 말이에요. 감개가 귀를 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물이 빠지는 날이니까 이게 감수가 빠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질감자잖아. 이게 또 빠질감. 여기 안에 이제는 있는데 구덩이 감자인데 사실 구덩이 안에 있던, 그러니까 구덩이 안에 있던, 그러니까 자궁 속에 있던 아이가 빠져나오는 거라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눈을 뜻한단 말이에요. 리게는 눈을 뜻해서 이게 제3의 눈이 리게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눈을 뜻하고 이게 귀를 뜻하니까, 그러니까 귀가 여기로 이렇게 이게 한 바퀴 일자수가 이렇게 여기서 오로 오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올 때 여기가 이제는 귀 빠진 날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왜 문경에 가셨어요? 이분이 문경에 간 이유는 애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구호대인을. 그렇게 왜 그러니까 경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경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자가 뭐예요? 이 경자가,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애가 자궁 속에 있는데, 자궁 속에 애가 나오면은 경사가 나는데, 이 경이라는 게 뭐예요? 사슴을 바친다는 뜻이죠. 사슴이 뭐예요? 사슴이 산냥이잖아, 산냥. 야산 이달 선생님이 뭐예요? 야산 이달이 산냥이야. 야산 이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이잖아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는데 야라는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산의 이달 선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라는 건 뭐야? 나무의 아들이라니까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달자 잘 보면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땅 속에 양이 있다고 하는 게 대 속에 양이 있다는 뜻이라, 이 달이. 그러니까 이 산양이라는 뜻, 이게 산양이라는 뜻이야, 산양. 근데 야자는 천자문의 끝이고 천자문의 끝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이치에 통달한, 완전히 지혜에 통달한 존재가 구호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구호대인이 천자문을 완성을 해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혜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완성자로 태어나는 게, 야산이 사실 그러니까 야산이 어리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야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경세제가 고개잖아, 산고개잖아. 이 세제가 야산이에요, 여기 야산. 문경세제에서 양이 태어나는구나. 양이 태어난다. 사슴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양이 태어나는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산양이 태어난다. 여기서 사는 양이 태어나는 게 야산이다. 그게 여기에 이치를 이렇게 다. 그래서 문경이라는 이 지역 이름 자체가, 문경세제라는 이름 자체가 야산 이달이 문경에서 귀 빠진 날, 이때가 이제 귀 빠진 날이 된다. 귀 빠진 날이 되는 그 위치다. 여기 경사를 보는 위치다. 건양다경하는 그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입춘대길 건양다경하는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문경에 가시는 게, 이게 문경에 가신 게 요 1944년에만 가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945년에도 뭐예요? 여기서 그 만세 삼창을 하셨잖아요. 여기 가서. 그렇죠. 여기 가셔가지고 광복이 되는 거를, 다음날 광복되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더니 광복이 되는 걸 아셨잖아, 이미. 그래서 여기 와서 그 계명 삼창을 했잖아요, 계명. 그러니까 7월 7석이 1944년에 문경에 가서 경원령을 창제를 하시고, 1945년에 문경으로 다시 가세요. 문경으로 가셔가지고, 가시니까 그때가, 8월 14일이 7월 7석이야. 그러니까 77의 수에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7경, 그 다음 7오잖아요, 여기가 자축인묘진사 5, 7이자 7오고, 그 다음에 경이잖아. 7경의 경이니까, 경경, 경신. 이게 뭐래? 여기가 구숫자가 신금을 뜻하는 거니까 사실은 77수의 개념이라고, 원래. 그래서 77 개념에 맞춰 7월 7사. 이거 우리가 견우직녀가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태어나는 거와는 같은 이치거든요, 사실. 7월 7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구호대인의 탄생이 7월 7석하고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 야산 홍역에서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어쨌든 간에 이분이 7월 7석 날에 4월 45년도에 가셔가지고, 계명 삼창을 하셨는 건 뭐야? 닭이 우는 소리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 그러니까 닭이 뭐야? 닭이 알을 깨고 나오니까, 닭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애가 나오면은 울음소리를 내잖아, 울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나오는 태어나는 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신 거 아니에요. 이때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닭 소리 좀 내보라고 해서 닭 우는 소리를 낸 거 아니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광복이 또 됐잖아요. 그 다음날에 광복이 일어나고 됐고. 그래서 이때도 문경에 가셨다면, 이때 문경에 가셔서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치가 뭐가 이렇게 있냐면, 문경이라는 것이 요런 이치가, 여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요 위치 때문에 또 여기에 가셔가지고 백일기도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백일기도를 마치니까 하도 낙서에 하락 총백을 합해서 그것이 권고 문헌전에 나오는 하락 총백의 수를 완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궁동에 가셨다는 게, 시궁동에 있는 강석희 씨집에 갔다는 게, 시궁동 강석희 씨집이 여기가 시궁동 7사, 여기 4가 있잖아요, 4. 여기가 바로 시궁동 강석희야, 여기가. 시궁동 강석희 집이라고 그래. 예, 시궁동의 강석희 씨집. 강석희 씨.
집이 여기, 그러니까 시궁동에, 이게 시궁동이라고, 여기가 시궁동이에요, 여기가 시궁동. 그러니까, 여기 시궁동에 강석희 씨 집에 갔다. 가서 여기서 풀무놀이라고, 방아질 놀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게 사작 경신을 이때 갑을 경으로 탈바꿈하는 사작 경신의 날을 요 날로 해서 36명의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방아 찢는 행사 풀무놀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신요금으로 구경신금을 만드는 그러니까 신요금으로 경신금을 만들려면 어때요? 일단은 신요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요금이 뭐냐면 보석 같은 것들, 보석 아주 가공된 정밀 가공된 물질들을 금속 물질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속들을 상징하니까 근데 정밀 가공을 하는 게 풀무놀이라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풀무놀이를 하시는 거고 방아 찢는 것도 뭐예요? 우리 몸에 광석들을 캐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방아 찢는 행사를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경신금의 몸을 만들어내는, 몸을 탄생시키는 구호대인의 몸을 형성해서 뱃속에서 이렇게 자궁해서 탄생시키는 이치를, 그것이 경원력이 적용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새로 태어나는 구호대인의 세계는 뭐예요? 음력과 양력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새로 태어나는 구호대인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원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원력을 창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대인의 몸 자체가 경신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황금 메탈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원력으로 창제를 하신 것이다. 제가 이치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분이 그냥 문경세제에 가서 백일기도를 마친 뒤에 하락총백의 수를 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낙서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부가를 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선천복귀 8개, 후천 문왕 8개 얘기만 했고 하도 낙서가 어떻게 그것이 연결돼서 설명되는 것인가는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일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이치를 합하는 거예요. 합해서 모두가 새로운 봄으로 완전한 영원한 봄의 세계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일종의 백일 기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하도와 낙서, 하도는 봄, 여름, 낙서는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적으로 표현하는 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도를 합하면은 하도 수는 55수고 낙서 수는 45수기 때문에 합하면 100수가 돼서 하락 총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도는 1부터 10까지 55, 낙서는 1부터 9까지 45, 합하면은 40. 그래서 합하면은 100수가 돼서 101기도를 맞춘 거 하락 총백을 맞춘 거야. 하락 총백.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락 총백, 왜 100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이 100이라는 한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백자인데, 1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이. 100이 되는 1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00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금 있잖아요. 금은 백색으로 표현하잖아요. 백색. 그러니까 색으로 표현할 때 백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신금이나 신유금은 다 백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 건 100수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경신금으로 사신유금으로 구경신금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100이잖아요. 그게 100이잖아요. 그 100을 그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100백이라고요. 그게 100백. 그래서 100일기도 그것이 바로 하락총백에게 원래 하락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대인이기 때문에 이 대인의 그런 이치를 표현해요. 그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이렇게, 담은 하나의 세계, 우주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의 씨앗, 우주의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락 총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100일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시궁동에 가신 거야. 그래서, 너 강석희 집에 갈 수밖에 없고, 남녀 36명과 같이 방아 찢는 놀이와 풀무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태공의 조작 방아를 표현하고 사작경신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그 공사를 보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 야산 이달선님께서 이렇게 막 행동하실 때 그 이치를 알았을까요? 되게 이제 여기 이제 글들 여기 이제 관련된 그 얘기들을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제자들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하죠. 맨날 이 스승이라는 분이 맨날 이상한 행동만 계속 하시니까 갑자기 이런 일 하다 갑자기 저런 일 하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 왜 안 돼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이 세계를 보질 못했으니까.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이 세계를 보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해의 범위를 사실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문경세제에 가서 시공동 가서 강석희 집에 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훗날 그 제자들의 어떤 설명이 없는 걸 보면은 제자들은 몰랐다고, 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한 거를, 이유를 몰랐다고 밖에는 제가 얘기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문경세제라고 하는 것이, 문경세제 갈 수밖에 없지, 거기에. 경상북도야, 거긴 또 경상북도. 그러니까 경상북도네. 경상북도? 경상북도죠, 문경세제가. 그 위치가 거기야, 거기야 풍수지리적으로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공사에 대한 의미를 상징화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는 알아들어라. 보고, 통찰이 있으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작 제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 제가 볼 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궁동에 오면은, 이 시궁동이 바로 요 손풍,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괴로 보면 뭐예요? 사손풍계와 이태택계가 작동을 하는 여기인데, 여기가 사손풍, 지금 이 도상은 뭐예요? 요 도상은 밖에 있는 후천문항 8개의 기초를 해서, 다른 걸 여러 가지 부가를 해서 선천의 내용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놓은 건데, 요렇게 괴는 선천 복귀 8개가 이렇게 안에서 또 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준은 지금, 왜냐면은 후천 문항 8개는 현상계를 뜻하고, 선천 복귀 8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아스트랄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피지컬계, 그 다음에 여기는 코잘계. 그러니까 제가 차원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지컬계, 여기서 여기까지는 코잘계, 또 안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스트랄계, 여기서 여기까지는 멘탈계,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를 좀 더 세분하게 분류를 해보면 여기가 아스트랄계, 멘탈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지컬계에서 아스트랄계로, 그 다음에 멘탈계로 간 뒤에 다시 코잘계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4개로 나가는 쭉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런 피지컬, 아스트랄, 멘탈, 코잘. 예, 우리 영어를 썼습니다. 어쩔 수. 왜냐면 이런 구분 개념이 명확하게 이게 표현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피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손으로 여러분 몸을 만져보면 여러분의 몸이 피지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후천 문항 8개 오른쪽이 피지컬. 아니, 이쪽 편이 왼쪽이죠. 저쪽에서 보면 왼쪽 피지컬. 여기 선천 복귀 8개 요 안쪽이 아스트랄. 그 다음에 여기 선천 복귀 8개 이쪽 편이 멘탈.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서 같은 평면 위에 같은 플레인, 같은 레이어에 있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같은 레이어에 있지를 않아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 절반, 그러니까 2권 7태, 6권
6권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개까지가 피지컬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세 개까지가 아스트랄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멘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멘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일종 우주 세계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중심이 바로 뭐냐면 웜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세 개가 네 개의 궤가 작용되고 있는 이 네 개의 그 층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궤가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나 요 아스트랄과 멘탈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계야 지금. 그렇죠? 피지컬과 코자는 여러분의 현상계로 나오는 세계인데 이건 또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가 여기는 달, 여기는 태양, 그 다음 여기가 달, 여기는 태양. 이렇게 그 개념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이치로 보면은 요 세계는 달의 세계, 여기가 달의 세계, 여기 태양의 세계.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에 있고 여기가 달이 이렇게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 그러니까 아스트랄계가 태양이고 여기는 달로 들어가는 세계고 여기는 달로 들어가는 세계고 여기는 또 태양의 세계, 태양이 떠오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밤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낮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낮으로 올라오고 여기는 밤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밤으로 들어가고 낮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과 달이 합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합해. 여기서도 합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대인이 출현하는 지점은 뭐야? 이쪽에서 태양과 달이 합하는 요 지점, 여기지. 여기가 바로 태양과 달이 합하는 지점이에요. 그럴 때에, 이때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세계는 사실은 보름달이란 말이에요. 보름달. 이게 합할 때는 보름달일 때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름달일 때, 이렇게, 이렇게 될 때에, 이거 태양과 달이 합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름달일 때. 이렇게,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1월 합작하는 지점이 뭐야? 두 군데죠. 이 두 군데인데 1월이 문제는 뭐냐면은 요 태양은 뭐예요? 아스트랄 태양, 피지컬 달, 멘탈 달, 코잘 태양. 그러니까 같은 태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의 레벨이 틀리고 달의 레벨이 틀려요. 이해가 되지? 이게 상승작용을 계속 하고 있어. 이 세계보다는 이 세계가 더 높고 이 세계보다는 이 세계가 더 높고 이 세계보다는 이 세계가 더 높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레벨이 완전히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대인이 출현을 하는 것은 여기서 출현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할 때 알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합할 때 몸이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해질 때 뭐가 된다는. 여기서 합해질 때는 구호대인이 만드는 알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알이 몸으로 만들어질 땐 여기서 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거는 알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알이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몸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 이 수정란을 기초로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건 여기지. 몸. 그러니까 자궁이 그러니까 있는 게, 자궁은 사실은 수정란은 우리가 나팔관에 만든 뒤에 자궁은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해오듯이 알이 이렇게 이동을 해온 뒤에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 건구호대인의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몸이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이쪽으로 나오면 후천의 시작이다. 그럴 때에 시궁동의 강석희 씨 집, 이 집이 뭐예요?
여기가 자궁이다라는 거야. 집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궁이라는 의미다. 자궁. 그러니까 그 강석희 씨 집, 시궁동의 강석희 씨 집이 여기가 시궁동의 강석희 씨 집이에요. 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시궁동의 강석희 씨 집에 와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작업을 한 게 요 내용이다. 그런데. 근데 여기에 시궁동의 강석희 씨 집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나무잖아요. 나무의 기운이 38목 기운이 나무가 이 씨앗이 여기로 들어와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온 거죠. 자라오고 38목 기운이 사구금과 합하는 데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38목 있죠. 38목과 사구금과 38목이 합하는 게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은 이 공간이 시궁동인데 시궁동은 뭐예요? 38목과 사구금이 합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목과 사구금이 합하는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나무에 열매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공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처음 공간이 여기다. 그런데 여기가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경신금은 사구금은 이쪽에 있는 건데 원래 이거는 숙성됐을 때 그런 것이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낙서수에 따르면 사구금이 있고 여기 38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38목이 있어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구금이 38목과 사구금이 합하는 곳이 나무에 열매 맺고 꽂히는 구간이 여기다. 여기가 시궁동이다. 이런 얘기.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기 동래다. 서쪽에 있는 기운. 그 사구금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38목과 합한다라고 하는 이 이치. 바로 이 공간에서 새로운 구호대인이 몸을 얻어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이치를, 또, 보자.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부금댕금 종금리 사인불인 천신정 서방경신 사구금 종금묘수 대군야. 자, 이거는 경합력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거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미 제가 경합력을 설명을 했었지만은 부금종금이라는 부금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금이 떠오르는 건데 이거 황금 메탈체죠. 냉금이라는 게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가을 기운으로 찬설이 기운이니까 뭐야? 그러니까 모든 걸 얼리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냉금. 그래서 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냉금이에요. 냉금. 그래서 부금, 물 위에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자궁 밖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죠. 물 밖으로 나온다. 물 밖으로 부화가 돼서 물 밖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태어나는 금이 그것이 냉금이고 그 금을 쫓아라. 그런 뜻이죠. 그 금을 쫓아라. 그러면은 사인불인 천신정. 그러면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이 아닌 천신. 바로 하늘의 신인, 바로 정이 나온다. 이 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봉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황. 그렇죠? 우두머리 봉황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정도령 정자가 우두머리 봉황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근데, 정은 우두머리 봉황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 감노주를 내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이게 감노조 술을 내뿜는 존재. 이게 술주자가 있기 술 그릇이 술 하나면 성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자가 뭐예요? 봉황이란 뜻도 있지만은 우두머리. 그다음에 요 두목 추자기 때문에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술이 막 이렇게 술을 잔에다 가득 채운 상태가 이게 추자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감노주를 생성하는 존재. 생성하는
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 이게 그러니까 정도령의 정은 달정의 정이기도 하고 또 우물정의 정이기도 하다 그 얘기. 왜냐면은 그 생명수를 내뿜기 때문에 그 갑노주를 내뿜고 있어서 정도령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신이, 그러니까 이게 건구호대인이 뭐예요? 천신이란 뜻이죠. 서방경신 사고금이 종군묘수 대운야다, 대인이 된다는 뜻이죠. 자, 서방경신, 자, 경신, 자, 이때 신자는 뭐예요? 천간, 둘 다 천간이잖아요. 천간, 자, 일대 사구라고 돼 있잖아요. 사구금, 경신금, 종군묘수 대운야. 그 금을 쫓아가면 그 이치에 따라서, 묘한 이치에 따라서 이 묘자는 뭐냐면 그 여자, 그 젊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묘자가. 그러니까 이게 태금을 뜻하는 거야. 태금. 태소녀. 소녀를 뜻하는, 이 묘자 자체가 소녀를 뜻하는 거라고, 소녀. 그러니까 젊은 여자의 운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종금, 묘수, 대운야. 거기 젊은 여자 몸속에서 대인이 나온다. 구호대인이 출산한다. 그런 뜻이. 젊은 여자 몸속에서, 소녀의 몸속에서 젊은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소녀라고 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젊은 여성 몸속에서 구호대인이 출세한다는 게 서방경신 사구금으로, 그 젊은 여성의 몸속에서 구호대인이 출산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서기동네 우명성. 자, 서기동네 우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쪽의 기운이 뭐예요? 사구경신금의 기운이고, 동쪽은 뭐예요? 38목 기운이니까 사구경신금이 이렇게 그 동방 38목과 합한다 이거죠. 서기동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명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라는 게 뭐예요? 공개. 그러니까 워몰이 작동을 해서 워몰 안에다가 신금을 형성하는 게 우명성 하는 그 이치인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상제우로 4월천. 자, 4월 나왔죠. 4월. 제가 이때가 4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4월천. 이렇게 4월. 이게 4월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이라는 게 뱀사자 4월이잖아요. 그렇죠. 상제우로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그 비와 이슬을 내리는 4월 달에 천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 거기서 이제 키우는 그 하나님의 자궁이다. 서기 동네 재생신인. 그래서 사구금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다시 부활해서 신인을 만든다. 이 신인이 뭐예요? 구호대인의 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기 동네 독각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가 동쪽으로 와서 합해가지고 독각, 영각 독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독각, 영각의 수준에 오른다. 영각이라는 건 아직 몸속에 자궁 속에서 자라는 존재를 뜻해요. 독각.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서기 동네 금운에, 자, 서기 동네 금운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구금이 사구금풍, 사구금풍이 경신운이다. 38목인이 가불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사구금풍 경신의 운으로 와서 38목과 합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38목인 가불기, 이것이 사구금풍 경신은 38목인 가불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호대인의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경자를, 우리가 경원역의 경을 왜 여기다가 이 5회 중천 개벽을 왜 경은 이쪽이 경인데 왜 여기다가 갖다 놨냐? 왜 여기를 이 시점으로 중천 개벽을 하느냐는 것이냐? 왜냐면은 이쪽 사구 경신의 그 금기운이,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38목 기운과 합해서 여기서 구호대인의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가 중천 개벽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쪽 이쪽 지점이 아니라 여기가 되는 이유는 이쪽 기운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 동쪽 기운과 합하는 곳이 여기라서 그렇다. 여기에서 몸이 만들어진데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경원역의 시점을 5회로 보는 것이다. 5. 그러니까 이쪽 그 신유로 보는 게 아니고 5회로 보는 이유는 서쪽의 기운이,
그러니까 서쪽 기울이 어떻게 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돌아온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돌아온 거야,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동방 38목기가 올라가고, 여기는 사구 경신금의 기운이 올라가서, 여기서 태양과 달이 합하는 개념으로 합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의 기운으로 38목 기운, 그 다음에 사구금 기운으로 경신금, 기운.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합해가지고 여기서 나온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도상으로만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 중천 개념이 왜 오해 중천이 되냐? 서방 경신 사구금이 서기 동래해서 38목기운과 합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바로 그 열매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구호 대인이다. 그 몸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동래 개념, 그래서 이 기서제동이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이 서쪽의 기운이 경신금의 기운이 동쪽에 와서 합하는 것이 바로 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건구호대인의 몸이 나오는 이치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게 신인이고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천신. 네, 바로 봉황이다. 우두머리 봉황이 새로운 봉황이 출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야산이다섬이 봉황과 기린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때 이제 봉황과 기린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주역괴, 태풍 대과, 그 괴를 보면서, 이제, 저 여태까지 이제는 괴 하나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들을 하는 게 태풍 대과, 손익괴, 그 함한괴, 이런 괴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괴 설명을 좀, 다음 시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